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대합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숫곳에서 최소 10여 년을 머물고 있던 야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한 18마일 정도의 요단강에서 거리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의 이 말씀은 그림적으로 구원 그 이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야곱에게 또 오늘의 교회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요, 구원은 야곱 너의 계획이 아닌 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라는 설명부터 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여기 보세요. 이 밧담 아람은 하란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도착했으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돼야 돼요? 이제 야곱이 숫곳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10여 년 동안 숫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밧담 아람에서부터 그가 세겜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밧담 아람, 왜 하란에서부터라고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31장 한번 가보실래요?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하란에서. 밧담 아람이에요. 이 밧담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내 족속, 내 조상의 땅,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리 돌아가라 하셔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성취죠? 사실은 어떤 언약의 성취예요? 지금 이 밧담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성취죠? 사실 언약의 성취예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어요? 베델 언약이었죠. 우리 보세요. 창세기 28장 가보실까요?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가나안 땅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여정이에요?
하란으로 바담 아람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루스 땅인데 여기가 베델이에요. 19절 계속 보세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지금 밧담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는 이 베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취됨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세겜 성읍에 도착한 것이 다가 아닌 거죠. 어디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어디까지 갖다 놓고야 마실 건가요? 어디까지? 네, 베델까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성경은 짚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넜구나, 구원받았구나, 됐구나, 옳았구나, 끝이구나, 땡이구나. 그게 아니라 나는 너와 함께 했으며 너의 인생 여정 속에, 그리고 나는 너와 약속했던 베델에서 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곳에 갖다 놓을 것이다. 그리고 야곱 또한 하나님께 언약을 했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엘로의 이스라엘, 엘로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언약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그 교인들이요, 구원에 관심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겁니다. 라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그래요. 그래, 다 좋아요. 그럼 목사님, 내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중요하죠. 야곱도 그랬어요. 숫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세겜 성읍에 도착한 것을 그 전날 베델에서 자기가 했던 말, 평안히 나를 이곳에 이끌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베델에서 언약한 것은 까마득히 있고 세겜에 도착한 곳으로, 세겜은 어떤 곳이에요? 베델보다 고지대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축 치어 먹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들어섰고 내 욕심도 채워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자기 욕심도 다 이루어지고 하는 것으로 자기 구원 이해죠. 어떻게 이루어진 구원인지, 무엇을 향한, 어디를 향하고 있는 구원인지, 어떤 존재됨의 구원인지는 관심 없습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끝. 어떻게 살아도 난 예수님 믿어요 라는 것으로 보증수표가 되어버린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교인들에게 있어서. 내 삶과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을 두셨고 그 하나님이 목적 두신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다시 말하면 세겜이 아니라 베델까지 갖다 놓는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인 것을 이해하지 않아요. 난 예수 믿고 평안해졌어. 난 예수 믿고 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서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진리에 대해서도 소홀해지고, 그 다음부터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품성에 대해서는 전혀 나하고는 무관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에만 집착하지, 구원에 두신 계획, 구원 속에 담겨 있는 영광스러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오늘 마치 이 야곱이 지금 숫곳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한 것으로 야곱은 여기가 좋네, 됐네, 여기서 살자, 아예 정착해 버리거든요. 백크시타, 한 크시타가 양 한 마리 값이에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 값을 주고 정착해 버리잖아요. 땅을 사잖아요. 뭐를 새카맣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야곱의 모든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끄시고 평안히, 그러니까 모든 말 속에는 다 하나님이 다 들어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리고 이곳에서 두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너를 반드시 그렇게 끌고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구원에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그 구원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왜 구원했는지, 어떤 구원인지, 이 구원의 영광스러움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라요. 관심 없어요. 좋네, 세겜 좋네.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영원히 함께 같이 하나로서 서로가 사랑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충분히 영광스러우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만족스러우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그 한 마음 하나됨에 있어서 너무나 충족스러우셨어요. 영광스러우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나눠주고 그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만드신 이들을 이 하나님과 하나됨의 자리로 그들을 들여넣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요. 장소적으로 천국에 가는 천국, 천당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헤아릴 수 있고 그 마음과 일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라고요. 그래서 베델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왜 이런 말씀들을 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구원으로 계획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구원 계획 속에 우리를 다루시고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된 구원을 가진 사람은,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는 구원의 영광을 맛봅니다. 구원의 영광 속에 참여되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이미 침투하시고 역사하여 죄의 권세가 박살난 이미 현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맛보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구원 그 이후의 삶이라고요. 구원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 구원받기 전에는 나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구원이 되는 순간부터, 거듭나지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들어온 순간부터 뭐가 어렵고 뭐가 불편해져요? 뭐가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예, 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지잖아요. 나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먹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죄 지으면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절제되지 않고 살아가면서 난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맞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구원의 영광을 전혀 모르는 거죠. 구원의 영광을 누린다, 맛본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나 원하는 대로 살 수 없게 된 그 구원이 좋은 거예요. 만족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인생이지, 그게 성공이지 그랬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해요. 만족스러워져요. 말씀대로, 언약하심대로 이끌려가는 이것이 안도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베델에서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그곳까지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곳까지 갖다 놓고야 마시는 분이다. 기필코 그 하나님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나의 연약함조차도 안도감이 생겨요.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가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뚜렷해져요. 야곱은 사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고, 그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구원의 계획 속에서, 구원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끌려져 가는 것이, 이게 구원이라는 참 모습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죠. 가시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구원의 그림에서는 구원 받은 사람이네, 구원 받았네 이제. 그런데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잖아요.
이 구원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영광과 이런 부분들을 누리고 맛보는 자리까지 못 가 있는 것이 지금 야곱의 처지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숫곳에서부터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둘째는요, 첫째는 구원은 너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구원은 야곱 너의 생각대로, 너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다시 보세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여기 보면 우리 번역에 평안히라는 단어를 썼죠. 문법적으로는 이게 부사입니다. 이 그대로 보면 부사고, 부사가 수식하는 것은 동사이기 때문에 이 부사로서 수식하는 단어는 평안히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 번역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이 평안히라는 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그렇다면 형용사는 문법적으로 명사를 수식하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평안히가 아니라 이 평안한 것을 그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한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안히 세겜 그 성에 이렇게 도착한 게 아니라, 야곱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평안히 세겜 성에 나는 도착했다. 이렇게 야곱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서 밝혀주는 바는 달라요. 평안한 성, 평화의 성이라는 곳에 야곱은 도착한 겁니다. 평안히 도착한 게 아니라 평안한 성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 살렘이 뭐예요? 평안이죠. 평화죠. 살렘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친 겁니다. 얘기가 좀 달라요. 평안히라는 것은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지금 처음 등장하는 사실은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우리 창세기 28장 그 베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다시 이곳에 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되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베델 언약에서. 말씀 그렇잖아요. 28장에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21절 창세기 28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는 이제까지 평안히 못 살았죠. 20년 동안 평안히 못 살았죠. 에서를 만나고도 사실은 굉장히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있었죠. 그리고 숫곳에서 10여 년 동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뭐 우릿간을 짓고,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던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드디어 이제 건넜고, 평안히 나는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했다.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평안하게 좀 이제 살아보자. 요단강 건넜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좀 평안해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와 함께 했고 너와 함께하는 매 순간 사실 그게 평안이었고 평화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매 순간 그게 평안히죠.
야곱 속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까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에 왔으니까 나는 이제 평안히 이제는 이제 평안 좀 누리자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 평안이라는 성, 이 도시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매 순간 함께 하고 있었던 너에게는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미치듯이 힘들었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20년 얼마나 괴로웠어요. 야곱의 그 순간 속에서 보면 정말 10번이나 품삯을 변개해 가면서 밤이든 낮이든 그 괴로운 추위와 더위를 견뎌가면서 애썼던 그 야곱의 삶을 보면 평안이 그리웠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 이루어내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 순간 그 시간들은 다 평안이 아니었던 거예요. 힘들었고, 맞아요. 겉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너는 평안이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파도가 치고 폭풍이 몰아닥치고 어떤 거센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정하였고 그 구원대로 내 인생을 평안으로 책임져 주고 있고 평안으로 나를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야곱의 생각,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구원을 사람들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냐, 나는 구원받은 모습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참 문제가 이제는 없더라. 그리고 고통 없더라. 그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 너무 이제는 일사천리하게 돈 걱정도 없고 자식 걱정도 없고 남편 걱정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더라. 구원의 모습은 이거다. 그건 야곱의 생각이죠. 아니라니까요. 매 순간 그 어떤 상황에도 평안이라고요.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오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우리가 보내졌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인생의 순간순간이 다 평안이라고요. 평안히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것이 다 허투루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땅을 적시고 종자를 내게 하고 양식을 주고 다 그렇죠. 우리 안에
구원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흔들죠. 말씀이 우리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꿈대로 못 살게 우리를 막 휘집어 놓죠. 지옥을 살게 하죠. 불신자만 또 못한 자신의 형편없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리죠. 미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한 인도라고요. 구원 이후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를 오래전에 영접했다. 그런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고되고 어렵고 언제쯤 이것이 끝날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바로잡아 주시잖아요. 아니다, 얘야. 매 순간 지금의 너의 그 문제는 내 뜻이 너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고 커. 나는 너를 고급스럽게 여기고 있고 너를 최고로 대우하고 있어. 왜? 내 자녀니까. 나와 영원히 함께 살 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나는 너를 지금 고급지게 너를 만들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역사 속에서 100년이 될지라도 그것은 평안이다, 얘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못돼 먹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런 내 안에서 뿌리를 내려 그 뜻이 성취되어져 감을 믿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말 구원 이후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보세요. 이제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서는 그 장막을 친 데서 멈추지 않고 밭을 사요. 백크시타에 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 100마리 값을 주면서 세겜에 정착하죠. 사실은 베델이라는 것을 빼놓고 생각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속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언약의 장소는 베델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세겜에서의 제단은 야곱의 제단이 아닙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제단이고 야곱의 제단은 베델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구원을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고 야곱을 베델까지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베델까지 가지 않으려고 하는 야곱 속에 풍랑이 일죠. 그 속에서 그러면 야곱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포기되어지냐, 망하냐, 없어지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야곱을 지켜내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베델까지 갖다 놓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야곱 안에서의 충돌이 지금 벌어지는 장면이 오늘 19절입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길로 지금 백크시타에 땅을 사서 세겜이라는 곳에 안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게 뭐가 소중해? 가나안 땅만 들어서면 됐지. 됐지 뭐. 요단강 건넜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적당한 길이고 타협한 길이죠. 십자가의 길과 충돌하는 겁니다. 좁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과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 보면 무지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무지라는 것은 무식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무지는 어떤 인물이냐면 마지막까지 그 계속 순례자를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따라오다가 마지막까지 다 사람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고 돌아서고 그러는데 죽음의 강을 건넌 자입니다. 누가? 무지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소망이라는 이제 다른 순례자들을 대표로 해서 소망이라는 이 인물이 굉장히 막 두려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왜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것에 대해서 막 말 그대로 어떻게 건너나 요단강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합니다. 근데 믿음을 통해서 건너요. 믿음이 같이 해서 건너죠. 그런데 이 무지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이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넌 방법이 아주 재밌어요. 다른 순례자들 소망은 믿음으로 건너는데 이 무지는 배를 만듭니다. 요술배라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배를 만들어서 이 배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게 그 외적 수단이잖아요. 자기 의로움, 자기 고집, 자기 선행, 자기라는 방법을 쓰는 모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배를 만들어서 그 강을 배 타고 건너옵니다. 이 무지가 상징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요한 번연이 무지를 통해서 보여내는 것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기 고집과 잘못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요구받죠. 너가 이 천국 입성할 수 있는 당신의 천국의 이름표를 내시오. 없는 거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너왔지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해도 당신은 예수만 믿는다면 구원 받습니다라는 말을 숱하게 들어오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겨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는 거죠. 왜요? 그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할 수 있죠. 목베임을 당한 자, 내 목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으로 있는 자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방식을 여전히 가지고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거짓 확신 속에 있는 자들, 목이 베어지지 않은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 없습니다. 행위책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러나 목베임을 당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으로 부팀을 받은 교회인 자들은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이끌림을 받습니다.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그것이 구원의 감격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 속에 그것을 누려간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구원 그
이유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 그 이유는요, 얼마나 도덕적이고 교양 있고 인품이 있는 훌륭한 사람인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나, 얼마나 교회를 또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구원 그 이유는 한마디로 누구로 사느냐예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구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 그런즉 구원 그 이유는, 이제는 구원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또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래요? 예, 이것이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정확한 모습입니다. 누구로 사느냐? 나로 사느냐? 내 안에 있는 나로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성경이 계속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근데 원래 원어에는 소유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들의 믿음.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설명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심은 야곱이 천국 오는 구원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천국 오는 구원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의 강 건넌 무지도 천국 그 요단강 건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천국이 되는 구원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천국이 되는 구원이라는 게 뭔 말일까요? 이런 말이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심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교제와 교통과 서로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그냥 거기 와서 빌붙어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나라의 중심,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간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들이심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오는 구원이 아니라 천국이 되는 구원이죠. 야곱을 다루심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내 부여죠.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았다. 왜?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구원 그 이유는 나 구원 받았네, 구원 좋네, 감격하고 거기로 끝이 아니라 구원을 기뻐하며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며 구원의 영광 속에 참여되는 거예요. 장차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험시켜주고 있잖아요. 평안이라는 것.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형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불만족스러우세요? 원망스러우세요? 아니면 인정하고 감사하세요? 그냥 물어보세요. 구원을 정말로 바르게 이해했다면 지금의 내 현재의 이 형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평안히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라고요. 뭐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평안의 작업이라고요. 그래서 평안인 겁니다. 그 어렵고 막 지옥 같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안 계셨을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되돌아보세요.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지만 바로 앞에 축복을 해주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서 이런 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환경이 나쁘면 그러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고, 환경이 좋은 것이면 성공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죄가 드러납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곧 죄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이나 구원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 구원조차도 나를 위해서라고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건 죄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다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세겜 전쟁을 통해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베델까지, 그 베델의 언약으로 제단을 쌓게 하시죠. 구원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구원이기에 그렇고요, 너무나 고급스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추겨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면 땡이구나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영원한 하늘의 몸을 입고 살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려내고 계신 거예요. 그 구원이 여러분 안에게, 지금 여러분의 그 도망하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다 부정해버리고 싶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되돌아보면 지금의 여러분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평안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이 현실을 평안히 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환하게 드러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가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야곱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설명과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보여주시는 것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구원 그 영광을 모르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구원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실이기를 바랍니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에 관심이 있고요, 그 구원을 아는 만큼 살고자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된 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속에서 구원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바르게 이 구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심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요술배 타고 무지처럼 죽음의 강 건너지 마시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